우리 예배로의 부름으로 2018년 2월 25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에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24편 8편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기원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6장입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신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공독 부분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5쪽에 있는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1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십계명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표지 뒤에 있는 십계명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우리 작은 글씨는 성도님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사에게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자식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와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의 교회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이 계명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에 비추어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의 존재의 부패와 우리들 안에 있는 죄의 여전한 찌꺼기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또한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주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송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시편 2편으로 우리 감사 찬송 하나님께 드립시다. 시편 찬송가 시편 2편입니다. 찬송합시다. 세상 나라 군왕들은 왜 분노하는가? 어찌하여 헛된 일을 왜 경영하는가? 기름 부음
주의 도를 바라시며 책망하시리라. 내가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는 나의 아들이라. 나의 독생자라. 세상과 먼 임금들아 지혜를 얻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떨며 섬기어라. 그 아들의 힘 맞추라. 주 진노하신다. 여호와 의지하는 자 복이 있으리라.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송설자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육군의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용납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며 제약된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떠나 살기에 즐거워하게 하시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마다 과실을 맺음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지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이렇게 비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 우리가 6장 들어가면서 함께 계속 이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의다, 그죠? 천국에는 의가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의. 그런데 이 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는 정작 여러분과 제가 뭘 열심히 해서 뭔가 수고와 헌신과 결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의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의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구제, 기도, 금식은,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들의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기도와 금식과 이런 구제는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 하는 내용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하면 내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 이런 걸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의 이러한 구제와 금식과 기도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원하심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더 멀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뭐냐, 이것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대조시켜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죠,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명시적으로, 이제 비교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그 내용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보물을 쌓아두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물을 쌓아두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보물을 하늘에 뭐 하는 인생이라고요? 저축하는 인생이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물을 쌓는 것, 다른 얘기로 하면 저축하는 것, 다른 얘기로 하면 이 보물을 모으는 것, 여기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대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 부자 되실 수 있습니다. 보물을 쌓는 거니까. 하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땅에 쌓는 거래요. 그리고 하나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보물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안방 장롱 세 번째 서랍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은행에 두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땅에 보자기에 고이 싸가지고, 뭐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아스팔트에 사니까 뭐 땅을 파서 숨겨둘 수 없겠지만 우리는 지천에 땅이 있잖아요. 그죠? 내 땅이든 남의 땅이든 땅에다가 어딘가 저 나무 밑에 내 보물을 숨겨놨거나 뭐 그랬을 수 있겠죠. 하늘에 둘 수는 없겠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서 보물은 여러분들과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돈 혹은 금은 보석과 같은 보석, 그런 것과는 좀 다른 뭔가를 비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보물이다 라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목표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은 제자들,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게, 불신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니까 교회가, 성도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추구하고 쫓아야 하는 인생의 목적 혹은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래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속한 가치와 목적과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으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도둑질을 한대요. 그러니까 땅에 쌓아둔 보물은 해충이 와서 먹어버리거나 혹은 녹이 쓸어가지고 쓸모가 없어지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질을 누가 아는 데 와서 도둑질합니까? 아니죠. 내가 모를 때 도둑질 하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질 당한 것처럼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다 그런 식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먹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쌓아두면 해충 먹거나 동록이 쓸거나 혹은 도둑이 도둑질 해가는 것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보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땅에. 땅 자체가 세상이라는 곳이 삶의 진정한 의미나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사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동일한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삶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명, 여러분 생명 있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인생에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산더미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도 그게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인정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세상은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고 판단받아야 할 대로 판단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을 봤죠? 그죠? 수요일, 목요일.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진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시민권은 사실은 대한민국 시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뿐만이 아니라 천상의,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천상의 교회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천상의 교회에 하늘 성전에 있는데 하늘 성전에 제단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특별한 하나를 봤습니다. 뭐냐면 그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피가 쏟아져 있고 부어져 있고,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신원하지요. 요청하죠. 뭘 요청해요? 하나님, 우리 원한을 언제 풀어주실 것입니까?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라고 부르시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면 좀 이상하죠. 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왜 순교를 당했을까? 왜 죽어야만 했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졌었잖아요. 또한 우리가 보는 대로 계시록에 보면 복음을 전했던 두 증인이 나타났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두 번째 날에 봤는데.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 두 증인이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이 두 증인이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복음전도 잘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잘 살게 하시고 복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계시록에 보면 갈대자로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시는데 어떤 부분은 측량하라고 하셨고 어떤 부분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왜 그랬어요? 측량한 부분과 측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지키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도의 삶에 고난과 박해,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측량한 부분이 있었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내용들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시민권이 진정한 시민권이 있는 곳이 아니요.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거나 판정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니 이 땅의 가치와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서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차라리, 도리어 이런 말입니다. 차라리, 도리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두 가지 방법 다 나왔습니다. 땅에 쌓는 방법과 하늘에 쌓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차라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저축하고 모아두라. 거기는 좀도 동록도 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수년 전에 신년맞이 성경 읽기 할 때 그때 철로역정 맞죠? 철로역정 기억나세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저께 읽은 것 같은데 한 2, 3년은 지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스천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이 짐을 지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에 짐을 지면서 나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 다 누가 불러요? 처자식이 막 붙들죠? 그죠?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동네도 버리고 다 떠나가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과 저에게 크리스찬이 했던 것처럼 처자식 다 버리고 모든 소유 다 버리고 무소유로 살라는 말씀일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니까 또한 그러한 것들을 바라는 것이 헛된 것이니까 금욕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국수 이만큼씩 먹는데 요만큼만 먹고 금욕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옛날에 탁발 수도사들이나 중들이 했던 것처럼 공양받아서 이 땅을 그저 살라는 말씀일까요? 그럼 반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땅에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찌됐건 이 땅에 집도 있고 처도 있고 처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차도 있고 은행에 소액이든 거액이든 저축한 돈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언별리에 사는 우리들은 땅도 있는데 그거 다 버리라는 말씀일까요? 혹은 앞으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저축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저냥 다 쓸데없다. 죽을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라는 말씀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 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의를 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그들이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확장, 나의 자랑, 나의 영광을 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내용하고 연결시켜보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저 자기 영광,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 땅에 두신 인생의 가치와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니까.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어서 돈 잘 벌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게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두신 인생의 가치와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너무나 적게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것들의 참된 의미를 다 놓치고 살아가게 돼요.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것들의 가치를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 두신 이 땅에 있는 것들의 가치와 본래의 의미를 누리지 못하고 다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개인 사람으로 봐도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그것은 본래적으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적게 알고 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뭘까요? 21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냐?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귀하다라고 여기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은 끌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끌리는 곳에 따라서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뭐에 이끌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물로 여기는 것은 뭡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보물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시기만 지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 내가 지금 여건과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그것만 끝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겠다. 혹은 내가 지금은 정말 이렇게 바쁘니까 그렇지, 정말 바쁜 이것만 끝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스스로 혹은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면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게 돼요. 땅에 봄을 쌌다가 끝나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해도 그렇게 평생 힘을 쏟고 마음을 쏟은 것이 땅에 봄을 쌓는 건데, 그거 한참 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하늘에 봄을 쌓는 일 되겠습니까? 왜 안 됩니까? 왜냐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마치 그 말은 이런 말과 비슷해요. 이해하기 좋게. 내가 30, 40대에는 막 살다가 60, 70대면 하나님 제대로 믿겠다 라는 어리석은 말과 비슷한 거야. 다르게 얘기하면 초중고등학교 때는 한참 공부해야 할 때니까 공부에 전념하다가 대학 가거나 직장 가거나 결혼하면 내가 제대로 교회에 나오겠다는 말과 비등비등한 말입니다. 그게 됩니까? 안 되겠죠. 주님께서 이걸 뭘로 비유하시죠? 눈입니다. 눈. 그 다음 본문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하시죠. 이 말은 우리 몸 전체가 오직 눈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눈이 몸의 인도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어때요? 온몸이 잘 보입니까? 안 보여요? 잘 보이죠? 구석구석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눈이 성하지 않으면, 나쁘면 당연히 몸이 안 보이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온몸이 어둡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여기 보면 눈이 성하면 밤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도 그러한데 내게 있는 빛이,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그 결말이, 그렇게 인생 살아가면 얼마나 비참하겠냐 마지막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알듯 모를 듯한 이 말씀은 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 땅에 보물을 쌓는 것, 알듯 말듯한데, 근데 그것의 종지부를 딱 찍으시는 게 24절입니다. 24절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24절의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서기관과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의와는 전혀 다른 더 나은 의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저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 그저 예수 믿으면 안 아프고 병 낫는 것, 그저 예수님 믿으면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해왔던 한국 교회에 오랜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죠?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두 주인을 섬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한국 교회가 수가 많아졌죠. 그죠? 교회가 많아졌죠. 예수님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이 많아졌죠.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지탄을 받습니다. 지탄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어떤 경건의 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두 주인을 섬긴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많아졌다고, 사람이 많아졌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세상도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속지만.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참된 어른이 참 보기 힘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눈이 땅바닥에 다 붙어 있어서, 이 세상에 다 붙어 있어서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데 땅에 몸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들을 왜 주셨는지 모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10년, 15년, 20년, 30년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만년 어린애 같은 거지. 그냥 하나님께 다오다오만 하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오랜 생활, 교회 생활 했는데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를 못하고, 세월은 흘렀는데 말씀을 좀 서야 되고 이제 하나님을 바로 좀 나아가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그래 정직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회개와 믿음의 순종이 반복되는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어서 정말 경건한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장성해야 하는데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에 발도 못 담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위탁해 주신 모든 것이 그저 날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 통장에 들어온 거 자기 돈인 줄 알죠.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내 수중에 있는 것들이, 내게 위탁하신 것들이 위탁하신 하나님이 내게 위탁하신 건 줄 모르고 그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재물을 취해. 그 재물을 취하는데 그 재물을 취해가지고 쌓는 데만 관심이 있어. 그걸 다른 얘기로 하면 뭐예요? 재물을 주인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저금통에 돈을 넣고 묻어두는 데에만. 그래서 우리 아이들 돼지저금통에 저금하는데 내 돼지저금통이 날마다 살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내 옆에 내 동생들, 내 형제, 내 이웃들 배고프고 굶주린 거에는 관심이 없어. 명절에 내 가족들 오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옆집에 있는 사람 집에 가족들이 찾아오건 자식들이 찾아오건 안 찾아오건 아무 생각이 없어. 하나님께서 땅에 주신 것들의 이유가 있는데 누릴 대로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응? 그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23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눈이 나쁘면, 다른 말로 하면 눈이 악해서 형제의 필요보다는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인색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빛이 어두우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다른 말로 하면 네 안에 있는 빛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눈이 우리 영혼과 영적인 일들을 밝히보고 살피는 그 눈이 있어야 되는데, 밝아야 되는데, 그게 어두워서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의미와 가치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어두운 데서 사고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어둡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둡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보물을 그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저 쌓아두면서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더욱더 부하게 하고,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고, 그것으로 여러분이 어깨 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리가 되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과 영광이 되도록 만들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본문에 의하면 성한 눈이 있어서 재물의 사용에도 그저 그것을 취하기에 급급하고 쌓아두기에 급급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재물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재물에만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하시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인데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대부분 설교에 동의하죠? 그죠? 대부분 설교 들으면서 이건 아니야 이런 분들 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대부분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설교에 동의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설교에는 동의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아멘하면서도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의미와 가치를 여전히 땅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눈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도 아멘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돈의 힘이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눈이 선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과, 여기서 당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과 겸하여 뭔가를 사랑하고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닌 뭔가를 사랑하는 자는 당신을 너무 적게 사랑하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과 겸하여 뭔가를 사랑하고 당신을 위한 게 아닌 뭔가를 사랑하는 자는 당신을 너무 적게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는 호흡, 뛰고 있는 심장의 맥박, 여러분이 앉아있는 몸,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 자체를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에게 호흡 주신 건 이거 호흡이 너무 중요해. 호흡을 사랑해야 돼. 호흡 너무 좋아.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심장이 뛰게 하는 건
이게 심장이 너무 소중해. 심장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걸을 수 있네. 내 다리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저 그곳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살라고 그거 허락해 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호흡,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다리,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모든 것, 생명, 힘, 건강,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거 붙들고 그거 매몰돼서 그거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그렇다고 해서 그거 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들로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보물을 하늘에 사는 거예요. 응? 오해하시지 말라고요. 돈을, 헌금을 많이 하는 게 보물 하늘에 쌓는 게 아니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모든 것이, 모든 것, 응? 그 모든 것이 그것에 매몰돼서 그것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식이 소중하다고 자식 주셨다고 자식에 매몰돼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에 매몰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적게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 헌금 더 많이 하고 교회 활동 더 열심히 하면 하늘에 보물 쌓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원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라니까.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땅에 보물 쌓는 거예요. 그 영원할 것 같죠? 종과 동록이하고 도둑질 당해서 다 사라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두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듣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아픈 자녀를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지, 내 자녀가 아프다고 거기에 매몰려서 살아가는 것은 땅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응?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 그래서 나에게 복으셨구나, 조용히처럼 더 많이 벌어야지가 아니라 그분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난함을 주셨어. 내가 성도인데. 그런데 그 가난한 건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놓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가난함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주는 것이지, 그게 선한 눈을 가진 성도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가난하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더라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교회 안 가더라도 돈을 벌어야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 찾아야지.
그건 땅의 보물을 쌓는 거야. 여러분이 성도인데 여러분에게 상대적인 부유함을 주셨어요. 그것을 붙들고 그거 누구 빼앗길까봐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거저 주셨는가를 그것을 통해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그 아들을 내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허락하신 것이지 그거 먹고 배부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지. 건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일과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라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못할 수 있죠. 성도에게 주신 건강하지 못함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내가 그래서 이전에 나의 건강했던 모든 것들이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고 계셨구나 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내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자체를 사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걸로 말고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됨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서 보물을 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모든 것을 그 자체로 사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오직 모두 두림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무엇보다 어느 때보다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더 많이 그분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서 사는, 보물을 하늘에 쌓기에 열심내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영원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땅에 헛된 재물을 쌓아두면서 스스로를 자유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 또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것들 자체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서 하나님을 맛보는 그러한 맡은 자로서의 소명과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우리 헌금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임을 알고 또한 우리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우리들의 재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들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영육가는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이름 거룩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강복선언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